지난주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신 증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핑계댈 수 없는 최종적인 근거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 하는 구약 성경이었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믿음 없는 자들의 그 상태,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를 날리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나무라시면서 5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칭찬만을 추구하시는 스스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으신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과 영혼의 상태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 말씀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잘 알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신약 성경을 아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했다라면 구약이 증거하는 이 메시아 예수를 알아봤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쉐마라고 하는 구절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다라 하는 이 선생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구약 성경 공부한 율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쉐마를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맞는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율법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이 말씀의 이 핵심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첫 번째로 언급하신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목 놓아 부르세요. 이게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합니다.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다 보니까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을 내 목청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아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변화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3절이에요. 4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 두 번째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메시아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지금 주님의 말씀, 이 말씀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언급되어지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아마 이 말씀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명기 18장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18 verse 15 to 19.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18장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세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이에요. 이미 예수, 메시아가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그 메시아 예수를 보내심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의 권위를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19절 볼게요. 신명기 18장 19절.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메시아 예수가, 그 예언자 한 사람인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 예수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자 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말을 인정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신명기 18장 공부했지 않느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이름으로 온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가 바로 나였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이다. 그런데 너희는 영접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온 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것이 43절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창조주를 위존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죠.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며 숭상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분명히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다른 거 섬긴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political messiah,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신, 다른 우상,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인 나를 섬기는 죄악된 성향을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43절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명기에서 구약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다른 메시아를 섬김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나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이냐를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 그 예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려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로 가득 차서 죄의 형벌로서 이미 죽어 있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려와 주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문맥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43절.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예수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영접기도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말씀사경회나 여러분들 수양회 가서 영접기도 따라하시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서 영접기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은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이 오심 자체가 여러분을 먼저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받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기도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영접하시려고 내려와 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He accepted you first. It's not that you accepted him first. 우리를 먼저 영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예배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Did you get it? 우리가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본인 장본인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인들? 맞습니다. 로마 군정들이 십자가 못 박았어요. 망치질을 했습니다. 또한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죽이라고 명했을까요?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로마 군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소한 겁니다. 데모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가 죽인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를 정말로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도록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두 번째 상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분을 우리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 지적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크리스천 철치 안에 와서, 예배에 와서 안전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43절에서 말씀하시는 지적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지적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너희들은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칭찬이라는 의미로 또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 혹은 내가 높아지려는 것을 원하면서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의 칭찬, 그분의 영광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죄인은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미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칭찬, 자신의 영광, 나의 높아짐을 꾸준히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악한 습관 대신에 제가 버르장머리라는 단어를 사실 썼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가 없는 이 인간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딱 적었는데 지웠어요. 너무 이렇게 버르장머리 하면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예, 이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습성,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습성.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나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이 곧 나의 영광이고 나의 힘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다가 뭐 갑자기 생겨난 습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내가 사람의 칭찬으로 승승장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금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시작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따먹지 말라라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높아지려는 죄를 범한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교만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손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갖다 심어주신 그 열매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따먹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희들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따끔하게 생각나는 것이 또한 모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들의 조상, 이들이 지금 굉장히 우러러보는 조상, 모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역사를 기억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족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 모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우리의 지도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아주 우리의 그 위대하신 영도자 모세 할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나는 사건을 지금 이 유대인들도 생각났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우리의 민족의 조상에게 나타났다. 우리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엄연히 다 알려진 말씀이에요. 모세 실존 인물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우리도 그 영광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깨달음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당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상태, 스스로 높아짐을 구하는 우리의 습성.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거듭 지적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또 지적하세요. 12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조가 경험한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도 보여달라는 그 갈망이 믿는 사람들,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타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씀으로는 접했지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기대가 안 되십니까? 장차 온 땅 덮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It's coming.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 나눴습니다. 믿없는 사람의 상태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마지막 45절부터 47절까지 결정적인 한방, 핑계댈 수 없는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십니다. 바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한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모세를 강조하세요. 모세. 이 모세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역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딱 했을 때 이순신 딱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유대 민족을 구출해낸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 내민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 모세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매해 1월마다 우리가 친하게 친근감 있게 바라보는 창세기의 말씀, 모세가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이제 민수기 한 10장 정도에서 지루하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Anyway.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긴 민족의 자랑이에요. 이 모세는 민족의 자랑이며 자존심이에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훗날 예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잠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대화 나누신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모세가 나타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45절부터 47절 봅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알고 있고 민족의 희망이었던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율법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알려주고 깨닫게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모세 이 글이 너희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핑계댈 수 없는 처지에 너희들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글을 정말 알았으면 너희들은 이럴 수 없다. 모세의 글을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연구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지적하세요. 모세가 남긴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질문으로 여운 남기시면서 5장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단 이렇게 간추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소망,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모세를 들어서 나누라십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이 영광을 증거한 모세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사랑, 믿음, 소망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나누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없다. 그러니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다. 지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 좀 식힐 겸 책을 읽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는데 왜 책을 읽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세돌한테 배운 거예요. 이세돌 구단께서 바둑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십니까?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세돌 구단께서 바둑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바둑으로 풉니다. 그래서 역시 고단수는 좀 다르구나. 예,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으로 받은 스트레스 말씀으로 좀 풀으려고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읽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 2년 전에 2014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십상시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십상시의 난 아시는 분도 계세요? 십상시의 난. 예. 다수가 알고 있군요. 2명. 예. 이 십상시의 난. 이 십상시의 난을 이 시옷 발음을 너무 쌍시옷 발음하면 욕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십상시의 난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대통령과 그 당시 가까웠던 소위 말하는 그 실세들 몇 명이서 그 행정부 인사에 관련이 돼서 개입해서 무리를 빚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상시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보니까 이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예, 중국에서 그 후한말 영제라는 그 왕 때에 이 어린 왕을 좌지우지했던 10명의 측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사건을 가리켜서 십상시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중국의 과거사가 한국의 현대사가 된 경우라는 것이죠. 중국의 과거사가 창피한 한국의 현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어제 4월 26일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태평양 건너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사건인데요. 제가 그 한국의 그런 선박사고 역사를 쭉 보니까 이와 비슷한 선박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53년에 제가 볼 때는 그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부산 앞바다에서 330명이 빠져 죽는 배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서해 페리오 사건. 그래서 1993년 이 김영삼 정부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인재가 많이 있었죠. 그때 292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사건과는 달리 저희들이 경험한 2년 전에 이 세월호 참사는 상당히 다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계속 우리는 생중계로 이 사건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좀 빨리 이게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리가 없지만은 저는 만일 이 과거의 선박 사고처럼 이 세월호도 비정상적인 운행,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잘못 운행이 돼서 생긴 문제라면 과거의 역사가 뒤풀이된 대형 참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경영 방식과 선원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대처 혹은 비상식적인 그 선박 운영, 저는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다른 것이 저는 개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만약에 이 선주와 이 선원들이 잘못 배를 운행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뭔가 정부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속였거나 그랬으면 이것은 분명히 과거가 되풀이된 참사인 것이죠. 역사가 되풀이된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를 하면은 제가 신랑 신부 될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너 결혼한 거 맞냐? 그 신부가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맞대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신랑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떠했고 너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아버지의 장단점이 무엇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신부에게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어머니한테서 무엇을 배웠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을 해서 너는 무엇을 배웠으며 그 어머니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단점을 그대로 보고 배운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자잖아요. 여러분들 남자인 거 아시죠? 제가 모르시나요? 저는 남자예요. 제가 지금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상, 이 fathering, 아버지 됨에 대해서 저는 누구한테 배웠어야 됐냐면 제 아버지 홍정음 씨한테 배웠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홍정음이라는 분, 제 아버님은 제가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15살 때 미국에 오는 바람에 그때 헤어지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되는 우리 신랑 신부한테 아버지상, 어머니상 무엇을 배웠는지 약점과 장점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점은 버리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약점이 그대로 나한테 답습이 돼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점을 끊고 좋은 것만 배워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가정의 역사, 부모님의 역사가 다시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되풀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이 문제는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결여됐고 역사의식이 부재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은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다시 되풀이 될 것인가. 그 좋은 역사면 되풀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 좋은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막는 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놈들을 무찔렀다라고 아는 것은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만열 교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은 나다라는 책에서 아주 명료하게 그 역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서 그냥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아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역사의식은 역사가 주는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 그 영역을 확보하려고 한다. 역사의식은 역사의 생활화에 관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의식은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뜻이다. 역사의식은 정확한 역사 인식을 기초로 하여 그 역사가 오늘의 시점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따진다. 그 역사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 오늘이라는 시점은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 그동안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가. 오늘날 역사에 순응하는 사고와 행동은 어떤 것인가 등을 따진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라고 이만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2년 전에 있었다고 아는 것은 역사인식이에요. 그냥 역사예요. 역사의 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2년이 지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는 하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함께 울면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슬퍼하되 그 문제를 시정해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회와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우리의 결혼관계,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사,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귀향을 봤습니다. 귀향이라는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1943년, 4년 그때쯤 우리 할머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영화로 표현한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부녀자들 몇 분 모시고 제가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막상 위안부라는 말, 섹스 슬레이브라는 말을 그냥 말로 듣고 기사로 보다가 영화로 이런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조금 안다라는 얘기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위견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만 볼 영화가 아니다. DC에서 우리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차 없는 청년들 그냥 다운로드 받아보게 하지 말고 이 영화를 DC에서 상영을 해서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 거론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을 좀 해보자. 대찬성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을 까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배워야 하는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보자. 기도하면서 추진합시다. 그랬더니 알아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Anytime soon. 빠르면 5월에 아마 개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면. 예.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과거의 역사. 물론 우리가 반드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해결 안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우리 할머님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거기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그 역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바로 역사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hopefully 이 귀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 오시면서 우리가 포럼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되는 부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위안부가 존재합니다. 중동에서 위안부가 존재해요. 수많은 소녀들이 지금 섹스 슬레이브로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 그런 테러리스트들의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동시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월남전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만행들, 베트남 국민들에게 우리는 미안하다고 또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민족의 자랑으로 생각해온 모세가 남겨준 역사의식을 상실한 채 예수랑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끈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모세의 글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 글로 자기 민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메시아를 분명히 예언을 하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들 스스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역사를 몰라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시고 또한 열방을 향한 언약을 체결해 주신 세계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열매로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를 몰라 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데반과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지금 무식한 어부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역사의식을 터치를 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민족, 우리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선포를 해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복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성화의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단순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교훈도 있지만은 어찌 그것이 나한테만 오는 교훈만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월호 얘기를 하고 위안부 얘기를 하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얘기를 하고 우리의 일상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지금도 흘러가는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면서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아는 통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5장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이 연구했던 그 성경을 봐라,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역사가 현재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역사의식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것을 누가 얘기를 많이 하냐면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죠. 위안부 역사 똑바로 알아라.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만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역사를 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똑같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돼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실수가 반복됩니다. 나라와 민족, 개인사까지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말씀을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의식이 깨어있는 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의식이 깨어있는 자들. 여러분은 그 역사의식으로 이 세상 역사에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워싱턴 DC에서 공부하시고 태평양 건너서 조국을 섬기실 때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투철한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국하지 않아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